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죽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예레미야 예가를 쭉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특징이 하나님의 심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길에 바로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모든 심판에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 모든 행동은 반드시 사랑에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부모는 어떻게 하죠? 훈육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징계를 하기도 해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돼요. 부모는. 때로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죠? 회초리를 들어야죠.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런데요, 많은 영적인 아버지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낭떠러지 길로 가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잘 될 겁니다. 기도 많이 해보십시오.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축복합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 보면요, 그렇게 말 못해요. 뭐라 그러냐면, 걸러 가지 마. 처음엔 이렇게 얘기해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위험해. 근데 점점 더 가. 그 길로 가지 말라니까! 거기로 가면 죽어! 일로 와야 돼! 돌이켜야 돼! 부모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니까.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가 있는데 축복입니다. 잘 될 겁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부모가 있나요? 하나님도 그렇게는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본문 말씀 3장 21절 22절 말씀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이 고통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게 돼요. 사람을 보고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누구를 보고 소망을 가져요?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가져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요, 사람 보고 인간 보잖아요?
금방 낙심합니다. 아, 저 인간은 왜 이래? 저를 정말 내가 정말 좋아했던 사람인데, 저는 왜 그래? 이렇게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저 사람 바꾸겠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만지시겠지. 그게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이 느껴지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주님의 징계가 임할 때요 엄청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누구에게 이런 낙심된 모습을 많이 보이냐면 아내에게 한숨을 그냥 그러면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왜 이렇게 한숨 쉬냐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의 환경을 이렇게 만드시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지 모르겠다고.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 심판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한테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낙심하지 말래요. 이게 쉽지 않죠. 그런데 유심히 본 분은 눈치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본문 말씀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낙심을 했어요, 예레미야도. 그런데 낙심이 되지만 그의 관점과 시선을 누구에 뒀냐면요, 하나님께 뒀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것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낙심할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삶이 지금 너무 힘드십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징계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한 자는.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10절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부모도요, 애들 훈육하다 보면 나의 감정으로 인해서 훈육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을 훈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벽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계하시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훈계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훈계하신대요. 왜냐하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설교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설교가 대부분 좀
이렇게 좀 강하고 좀 이렇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제 설교는 좀 강하고 사람들이 듣기 좀 그랬는데 제가 계속 이걸 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다른 거는 네가 안 해도 다 해. 다른 건 다른 사람들이 다 해. 다 전해. 근데 네가 하는 건 다른 사람이 안 전해. 그러니까 너는 부지런히 전해. 알겠습니다. 이게 제 십자가로 생각하고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도 많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많잖아요. 우리가요, 이런 징계하심이 있을 때요, 그 전에 그러한 징계함에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징계함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레미야처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발견해가지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지 않아요. 뭐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부지런히 구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물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그게 뜻이라면 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못 내려놓는지 아세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왜 못 내려놓는지 아세요?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물었어야 됐어요. 그러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10중 8구 못 내려놓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못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못 내려놔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요,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우리는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바꿔 말해서 열매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고 잘 됐는지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열매를 보고, 우리가 지금 열매가 잘 돼 있는지, 우리가 지금 열매가 지금 막 고라 터져가지고 막 썩고 있는데 그거 다 감추고 하나님의 일만 한다고 하면 그게 열매인가요? 아니에요. 그거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열매는 곧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이에요. 바꿔 말해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님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잘못된 걸 보면요, 감추고 뭐 하길 원하냐면 그냥 저 사람 내비둬.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비둬. 그냥 내비두고 그냥 품고 기도만 해. 여러분의 자녀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면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다윗은요, 자기가 바라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초점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쭉 하면서 16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3장 16절.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이러지 않았어요. 내가 2차 전도여행을 어디까지 갔고 3차 전도여행을 어디까지 갔고 그래서 나를 본받아,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서 본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7절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의 사역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설교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서 자기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구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요만큼도 몰라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을 구하자고요. 예수님을 얻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밭에 뭐가 있었죠? 보화가 있는 걸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팔아서 그것을 산대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정쩡한 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사는 거예요. 그 보화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전부이신 예수님을 얻길 소망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그래서 쟁취하십시오. 예수님을.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압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돌아가야 할 필요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